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하신 것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오직 복음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완전 복음하려고 하니 참 힘든 거예요. 복음은 완전한데 우리 삶 속에서 그 완전한 복음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오직 복음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직 복음이 될 때 우리의 영적인 근본이 든든해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함께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다른 것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오직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또 수많은 축복을 받고 내 삶이 기쁘게 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지는 것이 진짜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모든 영적인 근본과 모든 응답의 근본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참소만 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가지고 나만 가지고 있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이 복음이 나를 만나는 만남 속에 내가 가는 그 모든 현장 속에 뻗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현장 속에 간이 문제투성인 겁니다. 현장 속에 간이 어려움 투성인 겁니다. 그 속에서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하고 나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모르니까 전달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거기에서 전달하는 것이 그냥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답을 모르는 것입니다. 답을 모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 문제가 온 원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해 주지 않는 겁니다. 네가 문제가 있는 거 너희 부모가 너에게 그렇게 전달했기 때문에 부모 탓으로 돌립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올바른 스승을 만나지 못한 것이다. 네가 그렇게 되는 거 만남이 잘못된 것이다. 진짜 이 세상 속에서 만남이 잘못된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그 근본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아무도 전달해 주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현장을 바라볼 때 문제가 무엇인지 영적인 눈으로 바르게 진단하면서 영적인 축복을 바르게 전달하는 그 축복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셨다는 이 응답을 가지고 거기에 증인으로 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에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셨다는 그 축복, 그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 나에게도 지금 임하고 있다는 그 확신, 그 축복을, 성경적인 전도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언약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전달하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그 축복. 내가 이 언약을 올바르게 잡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제발 언약 속으로 들어와라 라고 하도록 그렇게 일어나시는 거 말고요. 정말 현장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일어섬을 보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르게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 준다, 이런 기준으로 우리는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신다는 그 증인의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나, 변함없는 은혜를 가지고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을 누리는 참소만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예배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변함없는 축복이, 은혜가 지금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해 있다는 사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가장 비밀로, 가장 은혜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이 사실을 절대 놓치지 않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육간에 번성되어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나만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너무 소중하니까 내가 갖고 막 주머니에 가지고 보석함에 놓고 나만 들여다보는 그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축복이 전 세계로 하나님은 뻗어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셔서 내게 임한 이 복의 축복이 나를 만나는 그 모든 삶 속으로 하나님이 증거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함없는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받은 하나님 자녀에 된 그 축복을 누린 모든 시작한 그때부터 하나님은 주셨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누리시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변함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착각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삶을 살면서 자기가 노력하면서 살고 그 노력의 결과가 나의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나의 삶이 정말 사단의 노예에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착각 속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변함없는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굳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거든요.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어떠한 수단도, 어떠한 것도 우리를, 인간을 통해서는 이 땅에서는 주신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굳이 죄 없으신 분이 왜 죄의 모양으로 죄의 형체로 오셔야만 하셔야 합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기의 그 대단한 자리를 놔두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길이 되신 선지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죄에서 해방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잡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 떠난 문제가 진짜 문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꽉 잡고 있는 그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도록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진짜 바뀌는 것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문 밖에 서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대단한 어떠한 우리의 물질이 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고 근본 문제 해결자 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사실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는 변함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수준으로 하지 말고요, 내가 손대면은요 그냥 내 수준의 작품으로밖에 남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가 살아왔던 방법들, 경험들, 지식들 그거 말고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 나가시는지를 늘 확인하는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시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 함께의 축복을 가지고요, 우리에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축복을,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인으로 우리는 서시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래서 네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모든 만남이 네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어떤 증인이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변함없는 은혜를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의 근원의 언약이 우리 참소만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언약으로 딱 붙잡으시고 이 언약의 증인으로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부지런히 가르쳤더니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 다 임했습니다. 정말 내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청종하여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지켜 행하는 축복이 있을 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심지 않은 그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의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것이 채워졌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더니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 말씀의 증인으로 서는 그 참소만 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성경의 말씀이 기록된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그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서 대신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 인생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의 증인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 변함없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요, 체험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속되어지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변함없는 은혜로 함께 하셨는데 이 함께 하시는 이 응답이, 이 축복이, 이 은혜가 지속되어져서 나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요, 역사하기 위해서 이 지속되어지는 응답이 나의 삶 속에서 확인되게 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하는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나에게 임하는 그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지속되어지는 응답입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좌의 능력을 당겨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을 입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땡겨와가지고 성도의 수를 늘리기 위한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서도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 지속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뭐가 잘났다고, 그럼 뭐가 못났다고, 다른 사람보다 뭘 더 잘할 수 있다고,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잡은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정말 복음 전할 자로, 그 한 방향으로 한 뜻으로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에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대요. 얼마나 감사한 인생입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대요.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불러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이 함께 있는 축복을 가지고 전도도 할 수 있는 이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그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질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그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어제 화요 집회 끝나고 이제 화요 집회 중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이제 끝나고 연락을 드리겠다 그랬는데 참 신기하게 연결된 분이거든요. 좀 광양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꿈을 꿨는데 어두운 그림자가 자기를 확 집어삼키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만 필요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다른 거 말고 오직 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근본이 든든해질 수 있도록 이분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사단은 얼마나 치졸하냐면은 예수님까지도 흔들려고 했던 사람이다. 존재다. 예수님까지도 속이려고 했던 존재다. 근데 처음부터 사단은 그랬다. 하나님만 떠나게 하고 하나님만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막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만큼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게 뭐냐면은 지 대가리가 박살날 거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결국은 그 하는 그 짓이 그 짓거리가 자기 대가리 박살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또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 근데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 대신 그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 권세를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 동일하게 주셨다. 그렇게 이제 언약을 전달하면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전달했거든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것에도 그리스도 이름이면 끝날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고백하고 그것으로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 나의 삶 속에서 함께하는 축복이 나의 현장 속으로 내가 만나는 만남으로 또 복음이 필요한 그 현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 지속되어지는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이 질그릇 같은 인생에 그리스도가 담겨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지만 가장 가치 있는 최상품의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도자기만 예쁘면은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릇만 예쁘면은 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도자기에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은 아무리 예쁜 도자기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쓰레기통입니다. 근데 그냥 일반 종이컵이라도 그 속에 내가 아끼는 보석을 넣어 놓으면은 그것은 종이컵이 그냥 일반 종이컵이 아니에요. 보석함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정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정말 지속되어지는 응답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시냐?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나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박해하려고 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는 넘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더 이상 어디로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삶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가지고 이미 다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의 자리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자기 수준을 봤을 때, 자기 상황을 봤을 때, 또 모세가 앞에서 이끌어갔던 그 대단한 증거들을 생각했을 때 내가 저만큼 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이 백성들을 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전달할 수 있을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가지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수준, 내 상황, 내가 하겠다 못하겠다 이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처럼 이 율법의 책, 언약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나의 것으로 가지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이게 내 건지 넘 건지 전혀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시간이 없으면은요, 내 응답인지 이것이 내가 멈춰야 하는 건지 더 나아가야 되는지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이 맞는가? 혹은 내가 지금 내 힘을 가지고 내가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계속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쌓아가길 바랍니다. 분명히 믿음을 쌓아가려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듣는데 내 삶 속에서 또 문제가 일어나고 또 갈등이 일어나고 또 위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이 문제가 일어났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더 굳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더 언약을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 앞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영적인 근본이 자꾸 바뀌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또 알고 또 알고 또 알고. 근데 머리로는 아는데요, 여기까지 내려오기가 참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나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일주일밖에 안 했는데 정말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라고 하면서 그 그리스도가 현장 속에 좀 전달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계속 생명을 데리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고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이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알고 종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 속에서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하는 그 축복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봐야 됩니다. 결국은 현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강단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냐? 다락방 하나를 하든지 다락방 하나를 참석하든지 하라고. 아니, 내가 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일으켜 나가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말씀대로 역사하고 계시네. 진짜 오직 전도했는데 이것이 정말 응답이구나. 나는 내 문제 해결되고 내게 기쁨이 오고 지금 채워지는 게 응답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응답이 아니구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통해서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계속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체험하는 거 못 따라갑니다. 우리가요, 음식을 먹을 때 저기 맛있대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맛있대 알거든요.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 가서 맛있게 먹는 걸 봤어. 진짜 맛있나? 맛있구나. 내가 가서 직접 먹어봤어. 진짜 맛있네. 되거든요. 진짜 우리가 아는 것이 본 것을 못 이기고요, 체험하는 것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미 우리는 다 가졌다니까요.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그 축복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미 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면서 이제는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오늘 말씀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갈등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거 생각하면은요, 전부 다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걸림돌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최고의 디딤돌인 것입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서 이 디딤돌에 딱 응답을 누리잖아요. 그러면은 응답이 와도 축복이 와도 여기에 또 해롱해롱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 오고 축복이 오면은 너무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놓칠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문제 속에서는 오히려 그리스도 붙잡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여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으니까.
근데 응답이 오면은, 또 축복이 오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네라는 말보다 뭔가 그 응답 속에 보여지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기가 참 쉽습니다. 저는 교역자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말씀 운동 일어날 때 가장 조심해야 되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일으켜 나가시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착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잘 전해서, 그러면 저는 실패한 교역자, 실패한 주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강단의 말씀 그대로 현장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 제가 전화 소리에 잠을 깼거든요. 몸이 안 좋아서 피곤한 상태에서 있는데 전화 때문에 잠을 깼습니다. 아침에 전화 와가지고 대구에 있는 친구가, 여수에 자기 남편 아는 친구가 있는데 40대 되는 청년인데 말씀 사역을 좀 해달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걸 보면은, 또 제가 대학 청년부 담당이다 보니까 또 사모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청년 전도 운동을 일으켜 나가도록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지금 계속 방향을 우리 대청이 인도받고 있는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이러는 가운데에 그런 연락을 받았잖아요. 언약 잡으니까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네, 이게 아니라 또 내가 할 사람이 생겼네, 이렇게 착각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연락을 받자마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강단 말씀을 생각했을 때 진짜 응답이 오직 전도하는 거라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시켜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이 가라고 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어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현장을 묵상했거든요. 또 오늘 현장에서 복음 전한 그 한 영혼이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기분 좋을 수 있잖아요. 그 속에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이 정말 복음을 듣고 하나님만 필요할 존재, 또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근본이 바뀌어지는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락을 받자마자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계속 그거 가지고 그랬을 때, 다음 주에도 혹시나 이 아이,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아이는 매주 수요일마다 이 시간에 함께 온다, 너도 이 말씀을 계속 들으려면 와라, 근데 강요는 아니다, 네가 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 와도 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죠. 근데 제가 하려고 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너 꼭 와야 돼, 이 시간에 꼭 안 오면 안 돼, 네 영혼 죽어, 이러면서 제 소리를 했겠죠.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 응답 속에서도 하나님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 보여질 수 있도록 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결국은 내 계획 가지고, 내 방법 가지고, 내 인생 살아온 경험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요, 류 목사님도 그렇고, 제 생각을 확 바뀌게 했던 게 뭐냐면은, 류광수 목사님께서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창 전도운동을 일으켜 나가고 막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는데 그 바로 밑에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정죄하면서 전도운동을 막도록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저였으면은 도대체 사단이 전도운동 하려고 하니 발악하네, 사단이 결국은 이거 막으려고 지금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한 집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실까? 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청소년 때 20대 초반에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좀 충격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늘 기준에 잡혔던 거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려고 딱 하는 가운데에서 뭔가 막히는 거 있으면은 사단이 또 속이네? 물론 맞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부터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신앙의 10가지 발판 중에 첫 번째가 절대 주권이잖아요. 그거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사단이 속이네. 그러니까 막 거기에 치우쳐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 질문부터 하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께서도 강단에서 말씀하셨어요. 문제가 막 일어나고 어떤 분이 와 가지고 "이거 한번 말을 할까요? 이거 제가 해결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가만히 놔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자."라고 이렇게 포럼을 하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와 진짜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 나오는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을 이미 우리가 다 가졌는데 누리지 못하면은요. 문제 속에 응답 속에 거기에서 우리가 그것밖에 보지 못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정말 믿고 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자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참소만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다 찾아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데서 말고요. 반드시 강단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축복은요. 강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는 그 축복. 우리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강단을 포럼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지? 이번 주 강단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걸 가지고 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이 살아날 수 있도록 모든 흐름을 뒤바꾸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참소만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강단 제자로 세워지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 이깁니다. 내가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네가 하는 그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 이기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 믿음의 고백하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보호하시고 기도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원수를 제어할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내가 가는 그 모든 현장 속에서 천군 천사가 나를 보호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하늘 시민권인 그 천국 보좌를 바라보며 세계복음화의 증인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진짜 순간순간 믿음의 고백하길 바랍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가 이미 다 끝낸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건 뭐 있겠습니까? 당연히 내 수준으로 내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될 것들 많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요. 그리스도를 이미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데요.
그거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 묵상하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그릇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수용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들이받아 버리고 싶은 그 심정이 굴뚝 같은데 하나님께서 초월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가지고 다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축복을 주십니다. 결국은 이긴다는 말이 뭐냐?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짓밟고 짓누르면서 무너뜨리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맞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맞는 말을 가지고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의 말을 가지고 우리는 전체를 살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참소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언약을 크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릇대로 하나님은 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그릇이 사람의 그릇은 바뀌지 않는데요. 좀 충격이더라고요. 그러면 내 그릇이 요만하면 이거밖에 안 채워진다는데, 근데 반대말이 살렸습니다. 그 바로 뒤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 언약의 크기만큼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소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 누구보다 크게 잡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그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대로가 아니라 언약의 크기대로 하나님이 일으켜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언약을 잡냐?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를 위한 111 운동을 잡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호남의 600지교회를 세우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세계 복음화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7천 전문 지도자를 세우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나도 인재가 아닌데 한 분야에 한 인재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겠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지교회 운동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은 600지교회를 일으켜 나가실 것이다.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한 나라를 살릴 만큼의 그 축복을 가지고 7천 전문 지도자를 세우실 것이다. 한 분야에 한 인재를 키워나가는 그 렘넌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화의 흐름을 바꿀 것이다. 이 언약을 크게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37과 5천 종족으로 뻗어나가는 그 본부와의 응답까지 다 누릴 수 있도록 언약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RUTC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을 지금 성전 헌당부터 시작해서 이걸 통한 렘넌트 키우고 현장 살릴 1000명 기업을 가지고 차세대 운동 일으켜 나가는 8번째 렘넌트 키우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언약대로 합니다. 진짜 이 RUTC에 대한 언약을 제가 2016년도에 처음 붙잡았거든요. 난 RUTC 꼭 세운다. 그래서 그 현장 속에서 렘넌트가 렘넌트 살리는 복음운동. 근데 참소만 교회에 왔는데 그걸 똑같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언약으로 전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딜 가든 참 언약으로 통하는 현장이 있으니까
멀리 있었지만 그 기도가 하나가 되어지게 하고 처음에 교회에 온 그 순간부터 저의 언약으로 딱 붙잡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또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거 가지고 전 세계 곳곳에 죽어가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현장에 비대면 시대에 대면하여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미디어 선교.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예배 마치면은 박승일 장로님이랑 미디어 선교팀이 모여가지고 포럼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를 볼 겁니다. 근데 그 응답을 우리 참소만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누리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언약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소만 교회에 딱 올 때에 언약 붙잡은 게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언약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 언약을 딱 붙잡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살아 역사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셔서 그 은혜가 뻗어나갈 수 있도록 주인 되심을 감사합니다. 내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주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것이 응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현장에 뻗어나가는 거, 이 복음 가지고 현장이 살아나는 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이 응답인 것을 또 지속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미 받은 것을 다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 입을 크게 열어 정말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채워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또 내가 밟는 모든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언약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